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심무하시는 김정석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설교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전에 신앙 고백을 참 제대로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 죽으시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아이고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만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건 순전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만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의 단편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혹시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고 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자주로 있지요. 베드로의 이 말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만류를 들으시고 사탄아 하고 불렀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했다. 사탄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사탄아 하고 부른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자주리 있다니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쳐요. 그르쳐요.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해요. 가로막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셨듯이 우리들도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게 세상 가치관과 어긋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요. 세상 방식하고도 또 다른 방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 맨 먼저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거절한다는 뜻으로서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것을 거절하는 것, 자신에 관한 것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것 앞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접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건 상식이다, 이건 풍습이다, 이건 세상의 진리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목표이시다. 주님이 가는 길이 내 길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방식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별것을 다 해요. 거짓말도 하고 또 정의 앞에서 눈 감기도 하고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비겁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대단히 큰 가치 있는 것들을 저버립니다. 친구하고 사이에서도 약속도 어겨버리고 직장에서도 모든 가치를 자신의 중심으로 맞춰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작은 이익을 쫓기 위해서 조금 자기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또 자기 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못할 일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전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분 앞에서 비추어서 맞춰가야 돼요. 호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답니까?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온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현장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옛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만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구원하고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러면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잃는 것일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나가면 오히려 그 목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전투에 임할 때는 병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을 다해서 싸우는 자는 살아남지만은 살겠다고 이리저리 자신의 요령을 피우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필히 죽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다 라고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겠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일차 말씀 묵상에 어떻게 여러분은 거기다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과 은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죠.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가끔 내 생각을 함부로 다룬다. 내 결정을 함부로 내린다. 그러다가 사탄의 편에 서기도 하고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이익을 생각하고 편리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없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도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처신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거기에 서겠습니다. 거기서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기도 제목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 헌금 영상으로 Son of God의 그 중에 나오는 사명,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려고 사명이죠.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 선언문 작성하기, 이건 뒷장에 있습니다. 38쪽에 나의 사명 선언문, 거기에 나 아무개는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 하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생애 전반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 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써고 위 약속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15일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한번 해놓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있는 5번째 날의 스티커, 그것을 떼다가 맨 앞장에 있는 비치는 쪽에다가 옮겨 붙여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일차의 스티커에 초록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함께 끼워져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이 스티커를 여러분이 가장 자주로 눈에 띄는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놓고 묵상을 여러 차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답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큰 도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